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어디에서나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며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 속에 큰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어디에 머물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말씀 속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36과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지요. 이 세상에는 아마도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요? 그러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직업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직업관을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종류의 직업이 좋은 것인가 라는 관점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기준에서 직업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직업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게 주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죄로 타락하기 이전이었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인류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일을 하되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죄가 찾아온 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은지라 슬픔 중에 그리고 고통 중에 일하여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어려움이 뒤따른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대로 수고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타락 전에 있었던 노동은 기쁨과 즐거움에 복된 노동이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먹거리를 얻기 위해 고되고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또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얻기 위하여 경쟁하며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괴로움이 더해진 것입니다. 사람이나 땅이 저주받은 상태인지라 타락 후에는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죄로 인해 이기주의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는 부작용이 많이 생겨나고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면서 속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 자체는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서 신성한 노동이며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찬들은 일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하지 않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더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하여 열광하고 흥분하여서 자기들의 생업을 그만두고 무익한 일에 몰두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나태해졌고 맡겨주신 신성한 일들을 그만두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간혹 사이비 종말론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 학교와 일터를 다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여 학교와 일터를 관두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맡겨주신 상황에서 일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비록 타락한 후에 일하기가 매우 힘들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크리스찬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먼저는 6일간 일하고 안식일인 주일에 하루 쉼으로 일과 쉼을 통해 근면한 노동과 참 안식의 개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6일간의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노동의 성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건전한 노동을 촉구했던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일들이 모두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그 이유를 알고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지금 선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은 그리스도의 소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생계만의 목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존 켈빈, 장 깔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직업 소명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라는 것이죠. 즉 목사나 사제 등의 성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 직업 소명론의 핵심입니다. 마틴 루터도 직업 소명론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것을 더 강조하고 승화시킨 사람이 바로 존 켈빈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여겨서 천한 일을 하는 자들을 우습게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에 의하면 아무리 천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안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일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처음에는 농사일을 하다가 후에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습니다. 링컨이 정치를 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것은 늘 따라다니는 조롱거리였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상원 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였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거만하게 보이는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왔고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미국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변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링컨은 잠시 눈을 감고 의사당 안에서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링컨은 상원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완벽한 솜씨를 가지신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솜씨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었지만 아버지의 실력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제 아버지가 만드신 구두를 신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신발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버지 옆에서 곁눈질로 배운 솜씨로 손봐 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솜씨는 아버지의 솜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구두 예술가이셨거든요. 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고 지금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거나 악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직업에 귀천은 없으나 직업을 통해서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거나 악을 유발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 직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영역에 들어가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정치라고 하면 좋게 여기지 않지만 크리스찬 중에는 정치인도 되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수룹바벨, 느헤미야, 모르드게 등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외국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서 일했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선한 정치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서도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서 세상에서 자신의 야욕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법들을 제정하려는 이 정치인들만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가 그 주류 사회에서 정치를 하여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술, 영화, 문화 등등 이런 분야에서 선하지 않고 어둠의 일들이 지금 많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직업이 생계를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은 직업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직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진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자신의 직업에 기뻐하며 받은 달란트와 재능으로 일해야 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지금 행하시는 일터에서의 직업이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직업 소명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믿고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회와 국가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기를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으나 그것만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맡겨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